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고치신 여인, 그러니까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치료의, 육체적인 치료의 말씀이라고 제한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거듭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탕 3탕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전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병원에 가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병원에 가시죠. 그러나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된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르게 성경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땐 예수님은 그 본인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이름을 준다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귀신이 들리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뭐였죠? 이게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나네요. 그 기타 같은, 하프 같은 악기를 침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갔고 병도 나음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죠. 그것은 결국에 다윗이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소수민족, 이 시대입니다. 저 소수민족엔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수민족들이 발견이 됩니다. 저 중부 지역에 가면. 그러면 그들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주술사가 주술로 인해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부족도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런 치료법도 나오더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본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제 어떤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낫는 그런 기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병자들의 참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역시 방법들은 참 다양하게 고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진흙에 예수님의 침을 으개어서 눈의 비빔으로 인해서 장님이 낫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버리는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런 방법들은 다양했지만 조건이 꼭 하나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 병을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가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았다는 구절을 보면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 기적의 기초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치료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치료의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조건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요, 이 믿음이 조금 다른 상황에 치료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병상에 메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즉 예수님을 이 친구를 뵙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행동 자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경에는요, 이렇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조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여인이 수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건 다 뒤로 하고요, 이 여인의 행동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0절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다고 합니다.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뒤로, 그것도 앞에 정면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을 겉옷가를 만져야만 했었을까 하는 그 이유가 성경에는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여인이 나설 수 없는 배경과 환경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 시대에 참 재밌는 치료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수님께 오고 주술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랍비의 옷가를 만지는 겁니다. 제 지금 위에 이제 목양실에도 탈릿이라는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그 뭐 세계를 가다 뭐 이런 영상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보자기 덮어 씌우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얀 보자기가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정사각형 구석에 이만한 실 뭉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하는 탈릿의 옷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 모서리에 길게 숯을 만들어 달았는데 여인이 이 숯을 잡았고, 이 숯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저는 파평 윤씨 소정공파 37대 손입니다. 이게 저의 정통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다 라고 하면 이 탈릿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답니다. 그리고 이 탈릿의 이 옷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족속 외인 입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이 탈릿의 옷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스며들어 있는 이 탈릿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참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느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 탈릿을요 어떻게 했냐면 땅에 끌리도록 길게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예. 옷을 길게 하고,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옷은요, 탈릿은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그리고 옷수를 해봐야 한 뼘 정도밖에 안 와서 무릎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길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땅에 질질 끌리게 했다. 한마디로 우리 가문은 대단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제 내려오는 치료의 방법들이 뭐냐면 경건한,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탈릿을 입고 가는데 그 옷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정통성을 나타내는 이 옷가를 만지면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부탁을 했고 이 옷가를 만져서 치료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러나 몰래 와서 만졌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몰래 와서 만졌다는 거. 여러분 저 말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옷가를 만지는 것은 허락 없이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56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 놓아요. 자, 많은 병자들이 와서 그냥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게 아니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랍비의 이 옷을 만지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탈릿의 옷가를 만지는 건 이 사람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만지면 이 사람을 무시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능했냐면 만약에 허락 없이 이 옷가를 만졌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직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하에서 그 자리에서 벌을 줄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몰래 와서 만졌는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죄가 되고 처분을 받을 만 합당한데 이 여인이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혈루병은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병명은 자궁출혈인데요. 자궁출혈이 현대의학에서 왜 비롯됐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에 의한 자궁출혈이나 자궁암에 의한 자궁출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백혈병 아니면 혹은 지금 자궁암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5년 전에. 정말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아마 암에 걸리신 분들 혹은 암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막 하늘이 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예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 돈도 포기했고 하물며 사람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여인이 우리 어머니인데 왜 하나님 우리 어머니예요? 라고 막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날마다 하혈을 하는 병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지금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보살펴주지 않고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지금 좌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사회적 고립 앞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유출병에 걸려 있는데, 즉 혈루병에 걸려 있는데 이 여인이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의자에 앉거나 침상에 앉았다, 그 침상 갖다 버려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졌다, 이 사람은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빨고 옷 빨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배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는 건 모든
사회, 환경,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전혀 쓸 수 없는 완벽히 고립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12년 동안이나 죄 없는 죄인으로 살았고 사회적인 감금을 스스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사건 가운데에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이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소문이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랍비가 있는데 그 청년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소문을 듣습니다. 막 웅성웅성해요, 밖에서.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에 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오늘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문제는요, 소망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여인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망은 이뤘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야 하는 여인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스쳐가는, 만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이 부정한 사람이 지나갈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왜 그러했냐? 이 사람이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과 터치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니 무슨 병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부정한 사람과 만지면 내가 피해가 당하니까 이 부정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만약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터치가 이루어졌다면 즉결로 돌로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혈루병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부정한 연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는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12년간 병을 앓아온 이 여인이 약해질 대로 약해 빠진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 사이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고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라고 얘기한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을 뿐더러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사건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결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환경과 사건이 녹록치 않으니 그냥 여기서 멈춘다. 두 번째, 내 삶에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오늘 돌로 맞아 죽더라도 나는 생명 걸고 예수님께 간다. 여러분 1, 2번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온 결론이니까 우리는 2번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나의 존재를 알고 사람들이 나를 잡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에 대한 확신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볼까요? 여러분, 저기서
12해 동안이나 혈류병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라는 단어. 여러분, 저 성경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이냐면요, 전쟁할 때 공격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수많은 적군이 있는데 가자 하고 장군이, 여러분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 돌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인의 마음은요, 지금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적군을 뚫고 들어가는 장수처럼 나는 오늘 죽어도 생명을 건다. 공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 여인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막무가내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다 불결하게 만들어버리는 여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는 초점은 과연 나는 환경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 수 있는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더 이상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용기 있는 자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복음화율,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 채 3%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 3%라는 게 참 의미 있는 숫자인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어떠한 나라의 파송을 받을 때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가 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3% 이하가 되면 그 땅은 선교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10년, 20년 후면 선교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요, 교회는 다녔죠. 모태신앙이지요.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식사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학생 때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구심이 들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그런 방법 많이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젓가락 떨어뜨리고 기도하는 거. 탁 떨어,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눈 뜨고 기도한다고 뭐 안 들으셔? 하고 그냥 뚜껑 열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새 뭘 계획하고 있냐면, 스카이, 저희 아파트 이름이 뭐였죠? 스카이가든. 네, 스카이가든 2차와 3층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타 하나 메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너 예배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든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만 예배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안에서만 예배하지 않고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결정한 지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말로 좀 하겠습니다. 쪽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쪽팔린 게 아니라 제 얼굴이 팔리는 게 쪽팔린 거예요. 이거 하면 저 K마트 가서 막 유통기한 지난 거 막 팔면
가서 막 라면이라도 집어 던지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못 하겠잖아요. 제가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좋은데 제 스스로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막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할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또 뒤로 뺄까 봐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뒤로 이렇게 뺄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하면 빼박이잖아요. 그죠? 할 겁니다. 가서 1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운동하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면서 저기 또 예배 누가 예배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미친놈이 하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구나.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한 건 우리나라의 이 3%의 숫자를 보고 누가 책임이 있을까? 대번에 목사라는 게 확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저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저렇게 됐구나. 막 그런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베트남에서만큼은 그런 쪽팔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 우리 교회가 저쪽 지금 새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죠. 마이크 잠깐 끌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돈 벌고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 돈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악한 조건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1,000만 원, 1억 헌금한다 그래서 그 돈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공격, 하나님을 향한 나섬,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이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적어도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거 세금 10%? 못돼. 그런데 하나님이 상철아 그거 아니지.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전혀 못 갑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요, 여인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몸의 변화를 감지해요. 또한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치료가 임했다는 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뒤에서 누가 내 옷가를 만졌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은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수많은 사람을 뚫고 나가는데 거기서 누가 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뒤를 돌아서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해리에게 지금 한 번만 물어볼게. 자, 아까 해리야, 랍비의 옷을 허락을 받고 만지면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니? 직결 처분 받는다고, 처형된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만졌니? 안 구하고 만졌니? 안 구하고 만졌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뒤를 돌아보셔서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니? 라고 얘기하는 게 반갑게 들렸을까? 무섭게 들렸을까? 무섭게 들렸겠지. 다음 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요,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왜냐? 우리 해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절차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옷가라도 좀 만지고 싶어요 라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므로 예수님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무시했고 예수님의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짓밟았으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간 그야말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죽어야 되고 고소 고발 재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부를 때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딸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른 여인은 이 여인이 유일무이합니다. 없습니다. 이 여인 한 명, 오직 한 명. 여러분, 이 여인에게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딸아라는 한마디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양반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다 수염을 길렀죠. 특히 양반은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게 은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나름 이게 체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멋있게 수염을 길렀는데 양반의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수염을 잡아다 흔든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상놈이 와서 그 수염을 흔든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멍석말이 아마 맞아 죽었겠죠. 그런데 이 수염을 만지고 흔들고 하물며 뽑아도 처벌은커녕 사랑을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처벌에서 자유한 존재. 그게 누구일까요? 그건 자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가, 그러니까 탈릿의 술을 만질 수 있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져도 상관없는 존재, 처벌해서 자유로운 존재. 그게 누구였냐면 자녀,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술을 잡아 뜯어도 허허허 웃고 내 새끼가 힘이 세졌구나,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죽어야만 합니다. 용서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옷술을 만져도 형벌에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따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 여인을 알아봤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어.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욕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여인에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야, 딸아, 너는 이제 이 형벌에서 자유한 존재야. 잘 왔다.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갑니다. 부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일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동안 현실과 사람의 시선 앞에서는 죄인이었지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하나님 앞에선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하거나 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난받을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방법이 끊어지고 몸과 마음의 병에 짓눌릴지라도 그때 주님께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하고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모든 전 재산을 탕진하고 괴로워한 그 여인의 모습처럼 사실 우리도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 결국 생각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건 인간은요, 본래 스스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본래부터 그래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도 없는데 오해와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내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죄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느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그렇게 벼랑 끝에 치닫아서 결국 방법이 없는 순간에 깨닫기보다는 여러분은 이제 아시잖아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해 아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뒤로 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하고 또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딸아,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